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좋은 선물을 받고 가장 좋은 선물을 나눕시다. 가장 좋은 선물을 받고 가장 좋은 선물을 나눕시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헬라어 원문으로 보았을 때 우의 접속사 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대라는 말의 속뜻은 그러나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개역개정엔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나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왔던 내용에 관하여 상반되는 내용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9장 끝절까지. 9장 1절로 10절까지에는 이스라엘 옛법과 그리고 성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옛법, 옛율법에 관한 것에 대하여 그러나 이제는 상반된 내용을 오늘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새 언약이 되신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늘 우편 보좌에서 기도하고 일하고 계신 그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 언약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소망 가운데 그 기쁨이 충만한 신앙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선물을 줄 때는 이렇게 좋은 것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죠? 누군가의 선물을 할 때는 이렇게 낡고 조금 이제 모자라고 이게 좀 형편없는 것을 줄 것이 아니라 가장 좋고 이렇게 진귀한 것을 선물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고 주는 사람도 좋고 또 받는 사람도 좋은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었는데요. 예전에 제가 어떠한 것을 이렇게 선물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형편없어서 제가 그렇게 말하면 좀 미안하죠. 그분이 주신 마음이 있을 텐데. 그런데 아무튼 제가 가지고 지금 있는 것보다 너무 좋지 않아서,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냥 편안하게. 벨트를 예전에 한번 선물을 받았는데 지금 그 당시에 제가 차고 있던 것보다 라기보다는 그냥 차기가 제 나이대에 맞지 않는 것을 주었어요. 그래서 차고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좀 요상한 벨트를 줘가지고 좀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고맙죠. 그 마음이, 선물 좋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 마음이 감사하다 보니까 처분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차지는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난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는 제가 이렇게 좀 옷이 조금 오래되고 구두가 좀 오래돼서 조금 낡았었는데 그것을 어떤 누군가가 보시고 이렇게 새 옷으로, 새 구두로 이렇게 선물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입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이전에 계속 어떻게 입고 다녔지? 예전 옷을? 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 같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전에 낡은 것을 더 이상 쳐다보기 싫은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곧 다가옵니다. 다음 주면 이제 성탄절인데요. 성탄절에 주로 이렇게 선물들을 많이 서로 나누는 것 같아요. 선물을 나누게 된다면 기왕이면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그렇게 나눠주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낡고 좀 허름하고 보잘것없는 것, 그냥 나도 안 쓰는 것 주지 마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상대방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주는 사람 기분 좋고 받는 사람도 기분 좋은 그런 선물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해는 잘 안 가요. 사실 성탄절에 선물을 받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그분만을 찬양하면 되는 것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선물을 나누는지 그 의미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아무튼 선물을 나누게 된다면 진귀하고 좋은 것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진귀하고도 보배로운 선물을 아낌없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시기를 좋은 일로서,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오셨다, 만나 주셨다, 가장 귀한 선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모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래 좋은 일은 옛 언약이 제공해 주지 못한 온전한 죄의 씻음과 하나님께로 자유롭게 나아가게 해주는 새 언약의 구속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장래의 좋은 일, 가장 귀한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옛 언약이 줄 수 없는, 옛 언약으로는 할 수 없는 진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을 치르심으로, 희생제물 되시는 핏값을 치르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이전과 같지 않은 삶을, 구약의 예법과 율법의 한계를 벗어난 완전한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예법과 그 성소의 모습에서 새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됐다라는 것은 단순히 성소가 없어지고 예법이 파기되어진 제도와 시스템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 축복이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축복은 구약의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들이 속죄일에 행한 제사와는 달리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종말론적 특성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오셨다라는 그 사실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제도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영적 개념, 영생의 개념을 변화시키신 영적 축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축복을 다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감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감사로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영원하고도 완전하신 영적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란 말일까요? 어떻게 가장 우리에게 좋은 선물이 된다라는 말일까요? 아까 전에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이전의 말과 대비되는 말로 이렇게 시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옛날 대제사장들과 비슷한 면모가 있죠. 첫 번째로는 예전 인간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족을 대표하고 자신의 가족들을 대표하는 그 1인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대표성을 가진 자라는 점은 비슷한 면모로 보입니다. 또한 그리고 속죄를 하는 데 있어서 핏값을 치렀다는 것은 동일한 면입니다. 동물의 핏값을 치른 것,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죽으심으로 핏값을 치른 것으로 속죄를 한 것, 그것은 비슷한 면모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비슷한 면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11절에 그러나라고 극명하게 대조를 시키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옛 대사장과 옛 대제사장의 관습과 옛 성소와 그리고 옛법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된다라는 사실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피값으로 속죄를 했다라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이 이곳에서 드러납니다. 대제사장 역시 속죄를 할 때 동물의 피값을 치렀죠. 그러나 그들은 매년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속죄일마다 이 피값을 치렀습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계속해서 그 피값을 치렀다는 거죠. 그러나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할렐루야. 더 이상 동물의 피로 매번 어떤 죄값을 치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피로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다 완성시키셨다는 겁니다. 11절에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새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 값을 치르심으로,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 분명한 값을 치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분이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완전한 속죄가 가능했다라는 거죠. 예전에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값을 드린 것은 속죄는 이루어졌지만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년이 되면 또 속죄를 해야 했고 또 피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은 완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완전한 분이 죽으셨다라는 것, 완전한 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가장 큰 선물입니까? 그것이 왜 가장 큰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이상 온전하지 못한 것에, 완전하지 않은 것에 매여 살지 않게 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자유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영원한 것을 소망 삼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온전하지 않은 것에 매여 살고 그것에 구속당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로 변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휘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희생 제사는 영원하며 완전한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귀하게 받은 선물은 명품이 아니라, 그리고 좋은 옷이 아니라, 좋은 벨트나 신발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여 피값을 치르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이 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동물의 피값, 어떤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보여서 무언가를 얻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하나면 우리가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 아래서 살아가게 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된다는 그 사실, 여러분, 그 믿음의 사실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하고 온전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영원합니까? 우리의 몸이 온전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잠깐은 건강하게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다 보면 때로는 어떠한 질병에 의하여 맨날 아프고, 그리고 또 결국에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만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 그 우리의 육신은 영원하다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정신의 건강은 영원하고 온전한가요? 그렇지 않지요. 잘 살려고 노력할 뿐이지, 잘 살려고 배울 뿐이지, 우리 마음 안의 상처와 분노와 결핍과 분노는
절대로 우리 자신이 완전한 자다, 영원한 자다, 온전한 자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안정이야말로 또 그것이 어떻게 완전하고 온전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자들도 한순간에 망하는 일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말에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온전하지 않은 것에 기대어 이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완전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어차피 완전하지 않은 것인데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려고 하고 그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으로 기쁨을 영위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온전하지 않은 것을 의지하면 소망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잠깐 돈을 잘 벌 때는 좋았다가 와르르 무너지면 또 와르르 내 사람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건강이 좀 좋으면 한때는 어깨 피고 그 건강을 영원히 영위할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 앞에 의기양양하다가 조금 아프면 확 주눅이 들어서 정말 다 산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또 멘탈이 정말 강한 사람처럼 정신력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고 자부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언제고 우리의 정신력과 마음을 무너뜨리는 강한 일 앞에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런 것에 기대어서, 완전하지 못한 것에 기대어서 그 완전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요,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물론 주님 잘 살게 해주세요,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다 좋습니다.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다가왔다는 그 의미를 분명히 아는 자들이라면, 그것을 분명히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기도는 좀 더 변화되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나의 심령에 충만하게 거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을 소생시키는 것, 내가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그 이름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할 때만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덕지덕지 붙은 욕심과 세속적인 마음과 그리고 내가 꾸고 있는 비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내 마음 안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에게 소망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에게 찬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에게 이 땅에 희망 없음이 하늘의 소망으로 변화되는 참된 축복의 선물로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강같이 흘러넘치는 찬양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선물, 더 좋은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것은 다 한계가 있고 다 영원하지 않고 다 온전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분, 우리를 향하여 그 영혼을 주기 위하여 완전하신 분이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영원한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심령은 안정을 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심령은 진짜 평안을 찾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중에 큰 파도를 만났습니다. 그 파도가 제자들을 다 덮치려고 했고, 뱃사람이었던 사람들이 보아도 그 파도가 들이닥치면 자신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옆에 계셨지만 그 예수를 찾지도 않았고 그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벌벌 떨고 있고 그 파도 앞에 압도되어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무력한 그들을 만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능력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이 제자들이 만난 파도처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힘으로 아둥바둥 하려고 하면, 내가 가져온 경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의 심령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 파도에 휩쓸려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더 연약하고 힘없는 나를 발견할 뿐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파도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찾고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거친 바다를 잠잠하게 재우시며 우리의 요동치는 심령을 고요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회복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신앙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당에 나와서 찾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현명하고 효과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친구로 다가오시고 선물로 다가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의 것에 압도되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넘어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내 심령이 충만할 수 있을까에 집중하시는, 그리고 그렇게 집중하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나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이 예배당에 날마다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에 참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 소망이 있다고 참 은혜로 여겨지냐면요, 바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볼 때마다 그러한 소망으로 제가 정말 기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다 얘기를 들어보고 같이 있어 보면, 자녀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가려고 하고 예배를 잘 안 드리려고 하면 그렇게 마음 아파하세요. 왜요? 그 자녀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데 제일 애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는 그 영원한 것을 봐서 이제 그것을 누리는 기쁨과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왔는데, 내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못 보고 그것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마음이 애가 타는 것이죠. 정말 요즘에 오늘날에 정말 이렇게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이 교회 안에 발을 거치고 사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 조금 안 드려도 학원 보낼 수 있으면 학원 보내고, 더 유익이 될 만한 거 있으면 교회를 잠시 밀어놓고 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 나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법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깨달았으면 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 그 부모 되시는 우리 직분자들 가운데 충만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요, 반드시 그 자녀들 가운데 그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지금 하는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지금 베푸시는 사랑과 섬김을 자녀들에게 계속 쏟으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엄마 왜 그래? 우리 아빠 왜 그래? 자꾸만 교회 가라고 왜 강압해? 공산주의야. 그런 말을 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 자녀 앞에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 세워지기를, 함께 이렇게 섬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교회에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면, 불만이 있어도 일단 교회에 나와서 불만을 가지고 일단 나와야 되니까 나와서 꾹꾹 누르고 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시절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을 감사로 여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진짜 나눠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선물, 좋은 카드 다 좋지요. 그러나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가족 구성원에게 전해야 할 것, 좋은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에 모여 찬양하고 그 전날부터 행사를 하고 그 다음날 예배드린 이것이 어떤 구약의 예법, 옛 성소의 어떤 의식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동물의 핏값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유하게 나올 수 있으니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찬양을 준비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도 기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섬기면서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내 마음을 쓰는 것도 기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할 때 진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가 넘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지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죄를 다 제거하셨다라면,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면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도 되는 걸까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말로 보면 이제 더 이상 그 핏값으로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 다 치렀다면 우리가 죄 지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분들이 있죠. 죄 마음대로 짓고 와서는 주님 잘못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또 마음대로 그냥 세상 사람보다 더 큰 죄 짓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걸까요? 네. 그런 분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 안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손잡고 지옥문 안 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생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신 일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 그런데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은 행실이 다 떠나갔다. 무엇으로요? 바로 너희 양심을 통해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전 언약의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양심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의 태도에 대한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관계에 관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양심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우리 그 양심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때 우리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대한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이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양심은 거룩한 재판장의 소리다. 양심은 거룩한 재판장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림을 받는 것, 찔림을 받는 자가 은혜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찔림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불행인 것입니다. 말씀이, 그 신앙이 살아있는 자, 양심이 살아있는 자는요, 예배를 한 번 안 드리면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도대체 어떤 모양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가, 그 양심이 팍팍팍 가책을 느끼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양심이 죽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한 번쯤이야, 두 번쯤이야. 나중에는 그냥 예배 생활을 안 하고 있어도 그러려니 지금 코로나잖아. 찔리라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인터넷 성도님들. 너무 그렇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준법 정신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
양심이 없다고 비난합니다. 쓰레기 함부로 버리고 질서를 잘 안 지키는 자들에게 아우 양심 없어 라고 비난합니다. 왜 그렇죠? 그 마음의 질서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이 확실하게 잡혀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마음이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려고 하면 발이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그 마음 안에 평강이 넘치고, 성도를 위해서 섬기며 살아가면 기쁨이 넘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 기쁨이 넘치고, 죄악을 물리칠 때 참 자유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찔림이 올 때 찔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5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산상수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거룩함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들을, 그 찔림으로 인하여 주님을 찾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내가 이런 죄인이에요. 주님의 거룩을 찾습니다 라고 애통해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죄의 문제를 다루시고, 그리스도의 피값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떠한 의미와 사랑의 깊이로 다가왔는지를 보여주시며,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악의 구속력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은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가 떠나가고, 이제 나를 다시 만난 새롭게 해준 주님의 치료와 회복과 그 은혜의 삶이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사는 삶이 답답하고 힘들고, 그리고 부족해 보이고, 뭔가 얽매여 보인 것 같지만 그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회복되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 양심이 회복되면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도로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이 믿음 가지고 그 선한 양심을 회복해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곁길로 가면 예수님 마음 아파하시면서 지금도 일하신다고 히브리서는 고백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21년 연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원함을 의지하는 삶, 선한 양심이 살아서 주님 뜻대로 움직이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것을 받은 것을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 지역에 아직 예수님을 좋은 선물을 못 받은 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우리가 서로 22년을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와 기쁨으로 승리해내는, 그리고 이 어두운 시대를 물리쳐내는 믿음의 주의 자녀를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